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는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그 외에는 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더듬어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계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로써 계시하는 게 있고,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을 통해서 거기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주로 창세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 생애까지 살펴봤고 이제 이삭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본 이유도 그래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곳곳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공부한다는 거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찾아옵니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믿음의 조상보다는 더 불신적인 모습이 두각이 되어서 드러났던 사람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도 팔아먹기도 하고, 이걸 몇 번이나 반복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잘못된 아들도 낳고, 여러 가지 불신의 전적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22장에서부터, 창세기 22장부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펼쳐져요.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갑자기 바뀌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 앞에 부분은 아브라함이 죽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 이삭과 다른 이스마엘과 또 첩의 자식들을 분리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형제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마음 아픈 것을 감수하면서 분리시켜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문구가 있어요. 네가 네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다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독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하실 때 제비 뽑기처럼, 인형 뽑기처럼 그냥 재미삼아 하나하나 뽑아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시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보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속성은 어떤 분이다, 이런 걸 다 얘기해도 아버지의 마음 자체를 못 느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것이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 정말 힘드셨겠다, 슬프셨겠다,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조직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죠. 자충족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스스로 충만하세요. 궁핍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디에 상처를 받거나 아프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스스로 가지기를 원하셨고 스스로 아픔을 느끼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아픔을 또 당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인 거죠. 왜 그러냐? 여러분 주변에 친한 이웃들이 있어요. 그 이웃들 중에 굉장히 귀하게, 훌륭하게, 착하게 키운 자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프죠. 당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내라고, 기운 차리라고, 뭐라도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고 힘을 줍니다. 이게 위로하는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이웃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로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이 냉랭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날까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아들을 잃어버린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웃의 아들이 죽은 사건보다도 더 멀게 느껴져서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 뜬구름 잡는 소리와 같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건 그렇게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같이 느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문제죠.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시다, 이렇게 대답은 잘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멀리 어떤 행성에, 안드로메다 같은 데 있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나는 이 땅에서 혼자 열심히 살아간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기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이제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당연히 안 그렇죠.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누구의 하나님 하면 딱 그 사람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연관성 있어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김인수 목사의 하나님,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안 들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안드로메다에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게 부럽게 느껴지지 않지만, 최명우 성도님의 하나님, 오현민 성도님의 하나님, 이렇게 딱 했을 때 막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와 관련성 있게 다가오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일부러 명칭을 쓰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자 그 아들 이삭에게로 다가가셔서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져요. 그리고 그 이삭이 죽자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민족 이스라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삼는 자를 모두 통틀어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은 곧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삶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들의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으니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내 삶도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겠구나, 이걸 느끼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는 김인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삭의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삭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남편 이삭이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할까요? 아내가 불쌍해서? 자식을 못 낳으니까 비참해서?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못 낳으면 비참합니다. 자식이 그 부모의 삶을 대신 살아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영생이라는 개념은 내가 죽어도 내가 내 자식을 통해서 계속 산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식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나이가 들고 일할 능력도 없는데 자식이 없을 때는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삭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에서예요. 아내가 불쌍해서도 아니고 자기의 삶이 비참해서도 아닙니다. 왜 기도하느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셔서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을 딱 보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인데,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주실 것인데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보다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으면 바로 주시면 될 텐데 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시지 않으시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60이에요. 20년 동안 텀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주시지 않으시고 굳이 이삭이 기도를 해서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약속의 아들은 인간들의 힘, 혈통, 육정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삭이 80세라는 나이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태가 완전히 끊어졌을 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맺어버려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기도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그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게 전제예요.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되어서 봐라, 기도하면 되잖아,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시킨 목적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거죠. 기도 자체가 너는 못하니까 내가 하는 거다를 얘기하기 위해서인데 기도하니까 되더라. 나는 기도하니까 많이 응답되니까 나한테 기도 제목 줘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하신다 하면서 막 방법론을 막 만들어내요. 뭐가 됩니까? 기도 자체가 자기 능력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은혜를 통해서 네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기도가 방편이 되고 자기 실력이 돼버려서 나는 기도를 잘하는 목사야, 나는 기도를 잘하는 성도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막 부각하게 돼요. 그 사람은 기도를 한 개도 하지 않은 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자체가 기도를 진짜 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으로 열매 맺게 마련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잘한다고 유명한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나는데 초점을 두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헌금 좀 바쳐보라고. 복비죠, 복비. 네. 무당한테도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막 드러나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놀라워하면서 박수치고 난리가 납니다. 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를 일으켰을까? 대단하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좋아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에 초점이 있죠. 그리고 누가 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신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처음에 일으킬 때 자기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일으키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으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경건과 권능에 주목을 해버린다는 거죠. 사람들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도 막 자기에게 주목을 해요. 와,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내 기도 한번 들어보소. 이렇게 가는 거죠. 그거 응답해 주는 거는 하나님은 아니실 텐데, 그죠? 자기 부인이 안 나오니까, 기도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응답해 줍니까? 세상에 통치하는 자, 마귀죠. 마귀의 종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기도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약속의 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불가능한 가운데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렇죠. 왜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의 아내들이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들이 대부분 불임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약속의 아들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게 계속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의 라인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언약을 이어갈 자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아들을 하나만 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명 주십니까? 2명, 쌍둥이가 태어나 버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냥 한 명 딱 나서 얘가 약속의 아들이구나, 질주하자, 쭉 가면 되는데 쌍둥이가 탁 태어나니까 골치 아파져요. 물론 요즘에는 쌍둥이 태어나면 너무 좋아하죠. 얼마나 기쁩니까? 기쁨이 2배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약속의 자손의 라인이라면 이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엄청 똑똑하고 착하고 신실하고 평화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배에서부터 싸우고 난리예요. 막 얼마나 리브가가 힘들까요? 이삭도 얼마나 근심이 찾아올까요?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의 아이들이 나누어진다고 하고 작은 자가 큰 자의 섬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전쟁에서도 지고 막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 자, 들어보세요. 여자의 후손 줄기가 있고 뱀의 후손 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줄기는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을 하는 모습으로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줄기, 약속의 후손 줄기,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사고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물어뜯고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생각 자체에서 일단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러한 싸움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맞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예. 즉 차자가 장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둘째가 장자, 큰 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자 개념이 추가가 됨으로써 해석이 여기서 하나가 더 발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언약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대립, 그렇지만 언약의 후손이 이긴다, 이것만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본문이 아니라 장자 개념을 추가시킴으로써 뭔가를 더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요. 야곱의 눈에는 에서가 장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야곱이 장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아 하나님이 주실 복을 누리게 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장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장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 장자가 태어났으면 장자에게 흘러가게 하면 되는데 굳이 차자, 둘째가 장자의 복을 왜 받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상하다. 하나님 의도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도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자기 육적 욕망을 위해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좋아하고가 나눠진다는 거죠. 이 근거가 바로 27절에서 28절이에요. 27절에서 28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사냥이면 큰일 나죠. 사랑하였더라. 네. 조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 신경이 쓰여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네. 네. 자, 깨라는 거죠. 네. 자,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합니까?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합니까? 사냥한 고기가 맛있으니까.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에서는 대부분 들사람, 밖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잘 갖다 줬던 사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하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딱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를 보면 분명히 그렇잖아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뭔가 생략이 된 거지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사랑했을까요?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첫째는 맨날 나가가지고 사냥이나 하고 있는데 여기 부엌에서 늘 자기를 도와주면서 자기와 늘 함께 하고 있으니까 나랑 딱 맞거든요. 성향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 네가 장자의 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씀은 늘 하시잖아요. 여기에 꽉 차 있잖아요. 송구영신 때 이럴 때 제비뽑기로 하나 뽑아가지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거 달달 외우지만 그것도 그 한 말씀 주셔도 그대로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근데 솔직히 하나님은 그 한 말씀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기독교 업체에서 좋은 말씀 괜찮은 거 달콤한 것도 다 뽑아가지고 뽑히는 건데 배에 창자가 터져서 죽었더라 이런 거 안 넣잖아요. 실족할까봐. 네, 발꿈치를 들었더니 다윗에게 발꿈치를 들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매일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은 있어요. 안 주시지 않아요. 말씀을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신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지 말씀은 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근데 말씀과 늘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러면서 계속 달래요. 주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이런 모습이 리브가 이삭에게도 있었고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삭과 리브가 더 그랬네 뭐 이렇게 가버리면 정말 답이 없죠. 네. 이들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다는 걸 폭로시키는 건데 저 사람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서로 이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바꿔내셨고 이삭과 리브가도 바꿔내시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믿고 거기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바꿔내신다라는 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장자가 뒤바뀌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장자가 뒤바뀌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본문 안에서만 장자가 뒤바뀌는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이 장자의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본문에서 장자권이 뒤바뀌는 이유를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려고 해요. 장자권은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한 개인으로 흘러가요. 그죠? 아브라함에서 누구? 이삭에게서 야곱. 그런데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이 야곱의 가정이 70명으로 내려간 건데 나중에 야곱의 가정이라고 안 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 때에 와서 민족으로 확장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택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다라고 하죠. 그리고 장자가 하는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즉 내 장자를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장자의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거하는 장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장자인 이스라엘을 너희가 나를 섬기도록 내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장자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뭔데 갑자기 전체가 다 장자가 될까요? 뭐 때문에? 이들이 출애굽할 때 나온 근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장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해결책을 하나 줘요.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집은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장자를 대신했다라는 거죠. 그럼 장자가 누굽니까?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거기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발랐을 거고 애굽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발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섞여 사는 잡족들,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있었다고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산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스라엘로 보신다는 거예요. 장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나 육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죽은 어린 양이 원래 장자였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출애굽을
연상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면서 너희들을 장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야. 이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장자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때가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죠. 성령께서 오셨을 때, 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실 건데, 그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고 성령이 오면 나 대신 죽으신 분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으신 분, 내 아들 대신, 내 장자 대신 이분이 죽으셨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장자라는 것은 그 집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어서 죽으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성도들이죠,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어주셔서 많은 형제들이 그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의 재림을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자, 아브라함의 복은 장자가 받는 거죠. 자, 장자가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은 말이에요. 장자의 복, 아브라함의 복, 성령의 약속. 이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거 없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그 복이 흘러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가 열매를 맺고 내 씨가 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씨, 그 자손이 한 사람인데, 단수로 쓰였으니까 그 한 사람인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명의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 여럿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십자가 대속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장자가 되었다라는 거고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도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자, 교회, 성도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23절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섬겨주셔서 장자로 편입된 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장자로 편입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복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섬긴다. 큰 자가 섬긴다죠. 어떻게 섬길까요? 죽음으로 섬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십자가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장자로 편입되어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에서도 섬기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섬기는 건 나오는데, 그죠? 예수께서 섬긴 것처럼 에서도 섬기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요. 십자가 대속에 대해서는. 하지만 26절에 나타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네. 여기에 나온 거죠. 발꿈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떠올리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가 다 박살난다라는 거죠. 그 대신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그 섬김 자체가 발꿈치를 야곱에게 잡힘으로써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누구의 이름하고 딱 맞아요. 뱀의 이름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속이고 계속 변명하고 속이고 빼앗고 발꿈치 잡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꿈치 잡는 것을 아주 야비한 자로 봤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도 그 꼬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열 가운데 꼬리를 치는 것을 발꿈치를 잡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하게 속이고 빼앗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야곱의 이름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곱은 뱀의 자손과 같이 등장을 하는 죄인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어떻게 장자의 축복이 흘러가게 됩니까? 에서라는 장자가 발꿈치가 잡힘으로써 그가 장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발꿈치를 상하시고 섬겨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마귀 권세가 박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들로 편입될 수 있었던 거예요. 후에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뱀의 자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에서의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너무 무슨 해석이라고 하죠? 알레고리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7장에 가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펼쳐져요. 오늘은 25장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가 아끼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라는 차자가 장자가 되는 사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온통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도라면 이들의 삶을 그대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저의 삶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경험케 하시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만들어내고 계세요.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장자처럼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장자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자처럼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신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자처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장자의 축복이에요. 다른 축복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